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출애굽기 본문은 34장부터 36장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계약을 서로 맺을 때, 쌍방이 맺을 때 상대편이 100% 과실로 계약을 깨뜨리면 이쪽에서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잘못해서 그 시내산 돌판을 깨버렸는데도 다시 가지고 올라오라고, 다시 계약을 다시 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장 6절에 왜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람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로 인해 깨뜨려버린 다시 그 돌판을 새겨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이 백성이 고집이 센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만큼 죄 가운데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내 기대보다 낫더라도 그를 사랑해 주는 것,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 거룩한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성경에 표현이 있습니다. 34장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나누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수건으로 가려야 할 만큼 빛이 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이 나중에는 육신적인 것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때만 해도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있는 존재, 하나님이 모세만 구별해서 나오게 하셨지 일반 백성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혹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얼굴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얼굴에서 다른 세상의 사람보다 더 굳어진 얼굴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육신적인 것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얼굴빛만으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살아가실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 삶으로, 내 얼굴에서부터, 내 작은 행동에서부터 드러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5장부터 우리가 내일 함께 읽을 이 40장까지 나머지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내용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회막을 짓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맹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겠지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순종이 없어도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도 건강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우리도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